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에 실망을 했고 또 성경에 실망을 했고, 그래서 그는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또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적어도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인으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 이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 사람의 그 영혼의 갈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사람을 얼마나 알겠냐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제 구멍이 두 개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이성이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 하지 않습니까? 애인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이제 외롭다 그러는데, 그 구멍은 이제 이성이, 배우자가 메워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 메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두 개의 구멍을 안고 태어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를 느끼게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너무나 육적이어서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우리가 볼 땐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 없이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아는 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 물론 이제 제가 정상이라고 그러면 비정상인 사람들이 들으면 화를 내겠습니다만은,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멍이 다 있었던 거죠. 있었고, 나중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기 이제 직전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모니카가 쫓아 보냅니다. 그 동거하던 여인을 쫓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이제 고백록에 나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컸다고. 왜냐하면 자신의 그 빈 구멍을 막고 있었던 그 여인을 빼낸 거거든요.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둘 다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그 마음의 구멍을, 영혼의 구멍을 갖고 있었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답을, 영적인 답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찾기까지 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쉴 수 없어.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답이 있을까, 저기에 답이 있을까, 계속 답을 찾아 다니게 됐는데,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씨름했던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악의 문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앙인으로 살 수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명히 유신론자였고, 유신론자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철학적 의미에서의 유신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있고,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얘기하는 절대자가 있고, 그 신은 반드시 또 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신이, 절대자가 세상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선한 신이
악을 창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는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지. 마치 샘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물을 내는 샘은 계속 단물만 내게 돼 있어요. 뭐 거기다 뭘그 독약을 풀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을 텐데 그 신은 반드시 선한 분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 선한 분이 만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많이 있고 만연해 있느냐, 죄악이 흘러넘치고 있고, 뭐 고백록에서도 얘기합니다만 학생들이 그 수업 받고 수업료 안 내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넌덜머리가 났다 그래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 그 만연해 있던 그런 뭐 젊은이들이 됐든 뭐 어른이 됐든 그런 그 부도덕성 이런 것들에 넌덜머리를 내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뭐 줄 생각도 못 하고요. 가서 질문해 봐야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에 대한 이제 희망을 끊어버리고 이제 누가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것이냐 찾다가 만난 것이 마니교입니다. 마니교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해도 마니교가 굉장히 인기 있는 종교였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뭐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가가 후원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말하자면 이제 신자들이죠. 신자들을 모았다 그럽니다. 모아서 포교 활동을 통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마니교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마니교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줬던 거죠. 마니교는 굉장히 단순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단순하지 않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이건 파란만장이에요. 뭐 안 다루는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정말 별 사건들 참 많이 있고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야곱 가문에서 보게 되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첩을 뭐 이렇게 범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 또 하나님의 사람, 복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게에 막 이런 끔찍한 얘기들이 있고, 동생을 팔아버리질 않나. 비록 뭐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니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진 이원론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니교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 거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이 두 세력 간의 싸움터가 바로 세상인데, 근데 그리고 이제 자연 세계를 봐라. 낮이 있고 어둠이 있지 않느냐.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는 거다. 세상은 다 그렇게 나뉘는 거다.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거다. 다 이렇게 나뉘는 건데, 근데 이제 마니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은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선한 신은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만든 것이고, 악한 신은 보이는 세계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서로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한 신이 악을 창조했을 리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합리성을 추구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이거보다 더 명쾌한 설명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마니교도로 살게 됩니다. 마니교를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니교에 다 만족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마니교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1700년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상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얼마나 생각하는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질문을 가지고 나가면은 마니교도들이 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물어보면 뭐 그냥 웃어 넘긴다든지. 그러니까 악의 문제 빼놓고는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1인자를 만나도 1인자를 만나서 가서 물어봐도 1인자도 그냥 어물쩍 넘기고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니교는 선악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의 문제죠. 악의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줬다는 것을 빼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악의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번 마니교의 발을 디뎌서 빼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굉장히 오랜 시간 핵심 멤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꽤 나는 마니교도인이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니교는 뭐 비유하자면 과일에 비유하자면 단맛만 나는 종교였던 겁니다. 과일은 감칠맛이 나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단맛만 나면은 매력이 없거든요. 이제 마니교가 이제 그랬다. 그래서 마니교의 귀를 하고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방황을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하면서 누가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계속 이렇게 순리의 삶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 찾은 것이 로마가 자랑했던 키케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키케로는 이제 그때도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은 다 키케로를 읽었다 그러고, 그리고 뭐 키케로가 단순히 사상뿐만 아니라 웅변 뭐 이런 것들, 웅변술 이런 것에서도 그 교과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읽었는데 이 무렵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때 1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치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나이였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19살에도 이미 이렇게 고뇌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19살 때 그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준 책 호르텐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키케로가 저술했다는 호르텐시우스. 안타깝게도 우리도 읽어보고 싶은데 상실됐습니다. 뭐 이해가 되는 것이 키케로가 주전 1세기 사람이니까 106년인가 주전 106년 뭐 6년 맞을 거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의 책이 다 전해져 내려온다면 그게 기적이겠죠. 2100년 전 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2100년 전 책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호르텐시우스는 상실이 됐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거다. 나 이거 한다.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물론 이제 다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이제 뭐 고백록은 그리고 20년 이상 지나서 쓴 책이기 때문에 회고하면서 이제 쓴 책이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이때까지 품어왔던 나의 모든 헛된 희망은 돌연 나에게 하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든 희망 얘기하는데 희망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9살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왔던 거죠. 근데 호르텐시우스를 딱 읽는 순간에 읽고 나서 딱 덮었더니 그런 모든 희망이 돌연 하찮은 것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찾아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은 이제 불멸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자, 요거는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만 이제 요건 이제 돌이켜본 해석인 것이고 이때의 마음은 오직 이거였습니다. 아, 나 이제 불멸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인생에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전히 많이 교도였으니까 많이 교도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를 추구한다. 네,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만 키케로가 말하는 그 권유를 좋아한 나머지 그 책의 가르침을 따라 이 학파 저 학파를 초월하여 지혜 자체를 사랑하고 탐구하고 소유하고 포용하고자 일어섰고 불타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지혜로의 갈망으로 불타 있었으나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속엔 그리스도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어요. 예. 그냥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너무 좋았던 거죠. 아, 나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 그게 뭐라고요? 진리 자체에 대한 탐구. 나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인생을 살겠어. 진리를 위해서 살겠어. 그리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겠어. 이런 마음에 불타는 갈망이 쫙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로잡았던 것은 진리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은혜의 종교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복음은 이제 은혜니까 지혜가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좋아요. 그래 키케로를 읽고 그렇게 결정했니? 아, 참 훌륭하다. 박수 쳐줄만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학생이 어떤 인문학 책을 읽고 내가 그래 돈을 모아서 그래,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명품 걸치고 다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이런 생각만 하다가 내가 정말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칩시다. 뭐 플라톤을 읽었든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었든 뭐 무슨 책을 읽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수 쳐줄 만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 진리를 추구하며 살겠어. 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거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윤리적인 인생을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 득이 될 만한 일을 내가 하면서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박수 받아 마땅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청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결국 못한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닫고 이제 은혜의 복음의 세계로 가게 된 겁니다. 못한다. 결국 존 오웬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한다. 그러면 신학자들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요. 사도 바울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못해. 인간은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야.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결심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뭐 동행사상에서 군자의 도 얘기하겠죠. 또 그거의 문제성은 뭡니까? 예. 그렇게 하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 잘난 맛으로 내 확신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는 설 수 없는 거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못한다는 것을 점점 더 깊숙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했어. 작심삼일. 네. 며칠이나 가겠어요. 우리 목회하면서도 보잖아. 아니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보잖아. 나 이게 해야지. 이거 그만둬. 며칠이나 가요. 작심삼일.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이상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뭐 이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도 아시다시피 이름 모를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중이었고,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후에도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런 것에 충실한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 호르텐시우스를 읽는다 그래서 하루 만에 나아져요? 나 이거 다 내려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고 싶다는 마음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이 이게 같이 늘 있는 거죠. 늘 싸우는 겁니다. 싸웠는데 주로 누가 이겨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결심이 이깁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과 정욕이 이깁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데, 지혜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건 내 마음일 뿐이고 내 몸은, 내 인생은 자연스럽게 그 죄악으로 흐르더라는 거죠. 죄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육이 영을 이기는 건데, 육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이기는 건데, 근데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육이 영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19살 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쭉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소욕이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육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렵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나는 나 자신의 불행한 장소가 되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불행한 장소가 됐대요. 그리고 나는 이 불행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떠날 수도 없고 여기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고백록 후반부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내게 어떤 의미냐? 애니그마다,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문제다. 내 문제는 나예요. 내 문제는 언제나 나였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이율 배반의 문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뭐 이리 복잡한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키케로는 키케로뿐만 아니겠습니까? 뭐 철학이든 뭐 인문학이든 뭐 예술이든 무엇이 됐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시간이 됐죠?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나게 되는 것이 아, 그 신플라톤주의죠. 플로티누스. 그걸 좀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떻게 회심하고 변화됐는지 그걸 나누면 다음 이제 줌 수업까지 하게 되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존 오웬을 하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